유명한 연극 배우가 자살을 해서 큰 슬픔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며 마음 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너를 죽인 것은 바로 이 애입니다. 용서해다오. 네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내가 그 마음의 상처로 너를 학대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질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미안하다. 용서를 빌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을 사랑을 어릴 적부터 받지 못하고 성장해 갔던 것이죠. 어른이 돼서도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일에 몰두했고 유명한 배우가 되었지만은 성취된 후에는 다시 공허함이 찾아왔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는 자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받은 그 마음의 상처는 단지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을 때마다 자식에게도 상처의 창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 말과 행동으로 상처의 창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서 항상 비판적이고 앞장서서 분쟁을 일으키는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중병에 걸려서 신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로님이 자기 과거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목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장로들에게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장로가 돼서 목사님들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 저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자기 마음속에도 상처로 그대로 남아서 자기도 장로가 됐지만 목사님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고백을 했는데 치유되지 않은 내 마음의 상처 속에 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고백을 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 무서운 상처의 창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본문에서 아들람굴에 모여든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보잘것없는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 자신도 간수하기 힘든 그런 상태였을 텐데요. 모여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아우성을 치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그는 그런 모습을 보며 틀림없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비참한데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더 지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동시에 둘째로 그들의 원망과 그 아우성과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게 되고, 저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저들의 처지가 내 처지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더욱 사랑하고 독려하면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당한 사람들, 빚에 시달린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이런 원통한 일을 당했다. 그래? 그거 별것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 그건 진짜 별것 아니다.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다. 라고 서로 자기가 힘들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다퉜겠습니까? 아둘람굴은 온갖 부정적인 시각과 감정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절망과 원한, 분노와 증오, 자포자기와 무력감 등이 가득하고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거기 왔다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고단한 도망자 생활을 견디면서도 복수심이나 적개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앞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400여 명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쓰다듬고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몰려든 무리들을 보면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함몰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힘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이니까 자기만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몰려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인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시는구나. 다윗이 동굴 안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원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기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나만 하겠는가? 나보다 더 힘들겠는가? 하면서 면박을 줬겠습니까? 다윗은 아들람 굴로 갈 때에 여유가 없이 쫓긴 몸으로 그곳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냥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사울을 대항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둘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바로 앞에 일만 보여주십니다. 거기까지 가면 또 그 다음 단계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캄캄한 밤에 손전등을 들고 갈 때 앞을 비추면 바로 앞만 보이는 것이죠. 멀리 비추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앞만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가면 다음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알고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해서 갈 뿐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가라고 하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자 어떻게 하라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부모들과 친지들이 모이고 이어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람들과 사울 왕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 딱한 처지의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치유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길버트 블레시키아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시편 133편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가정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 공동체 기초를 놓으셨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2세기를 맞이하고 지금 14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게 된 것도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신앙생활 위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고 이 아둘람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형편없는 모습에 온갖 문제를 담고 있는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이 아둘람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위에서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을 만드셨습니다. 이 망명자,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도 훈련시키셨지만 특히 도망자 생활 동안에 함께했던 이 아픈 과거를 가진 연약한 이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는 참된 공동체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될 수 없었고 왕이 되자마자 그는 곧바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을 배웠고 또 아둘람 공동체를 이끄는 목자이자 리더로서 이 굉장히 힘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리더 훈련을 받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아둘람 공동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공동체의 경험과 훈련을 충분히 하게 하신 후에 그를 왕위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괜히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참된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쑥날쑥한 오합지졸의 공동체를 리더로 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리더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들만 모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거나 빚을 지지 않거나 원통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들 겉으론 멋지게 보이고 다 웃고 있지만 실제로 속은 골맞을 대로 굶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숨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위장해서 견디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정도로 힘든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모습을 다 감추고 그저 밝고 편안한 모습만 보이고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처는 다 감춘 채 겉으로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 보이며 실제 모습을 감춘다면 자신도 치유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의 문제를 무조건 다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힘든 것 다 말하고 일부러 괴로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견디기 힘들 때는,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플 때는 그것을 숨기지 말고 내어놓자는 것이고, 그럴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며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나누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장하고 숨겨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썩고 골마 있는데 도대체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치유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모여서 자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도 나누고 그런 중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게 된 데에는 사실 자신들만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무능해서만이 아니라 강한 자의 횡포와 폭력도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둘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다윗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오합지졸이 모였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때문에 또는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소그룹에서 교회 모임에서 형제들과 솔직히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이런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남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남을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고백할수록, 겸손하게 나눌수록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어느 곳을 방문했는데, 몹시 더운 날 그곳을 방문했는데 멀리 높은 산이 보이는데 산 위에 정상에 눈들이 녹아있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도 산 정상에는 눈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이게 공동체의 파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뭉치고 하나가 돼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기 가운데 하나로 서로 지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인 것이죠. 공동체 생활이 없이는 또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꼭 나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해보면 다 합니다. 여러분, 꼭 좋은 교회를 정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정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고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나누며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기쁨도 나누고 함께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모임이 많지만 가보면 순간적으로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와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다른 교회도 그렇게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교회주의를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가서 그들도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밖에 나가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로 나오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또 내 주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사회를 살리고 여러분 이 땅의 역사까지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아들랑 공동체를 통해 성숙해졌던 것처럼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풍성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의 일에 더욱 준비되어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먼저 자신이 치유되고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